어제 토요일 목양실로 우리 안수진 성도님 맏아들 우리 진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주례 부탁한 저에게 좀 변경 사항을 알려주고 또 대화하고자 왔는데 7월 말에 결혼하려던 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취소된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취소됐다고 해서 결혼을 7월 말에서 뭐 8월이나 더 미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 말로 한 달을 더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보니까 우리 결혼할 자매의 할머님, 암투병하는 할머님, 결혼 손녀딸의 결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할머님을 배려해서 이 젊은 형제자매가 한 달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랑 이런 것 좀 더 물어봤는데 아마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 일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례자 저하고 전 가족 식구, 가까운 가족 식구만 15명 초청해서 아마 그 할머님 사시는 집 뒷뜰인지 아마 뒷마당인지 이렇게 예배를 결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생각난 것을 좀 권면했는데 그 생각난 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비록 부모님 입장이나 또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많은 사람 둘 다 또 맏딸 맏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참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 제가 장례식 어떤 목사님의 장례식도 예를 들면서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형제와 자매, 우리 진 형제와 페이 자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서약을 할 텐데 언약을 맹세를 할 텐데 진짜 많은 오는 뭐 하객들이 많았다면은 막 거기에 의식하고 뭐 결혼식을 막 이렇게 준비 여러 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만 초점 두고 두 사람 신랑 신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만 신경 쓰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 맹세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믿음, 신앙, 사랑 이거를 기도로 잘 준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비록 많은 분들이 초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그 가까운 식구들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나 그 15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blessing 참 축복이 되는 그런 오손도손 아기자기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도로 권면했습니다. 이제 뭐 진 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EM 지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 손주들 이제 다들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부모님의 근심과 낙이라는 제목 아래 참 이삭과 리브가 맏아들 에서의 그 두 헷 족속 여인들 며느리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둘째 아들 야곱까지도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리브가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살 맛이 없지 않습니까? 참 재미가 없고 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짝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룬다 할 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결혼 예배가 또 무엇일까? 그래서 참 귀한 마음과 마음 나누는
기도할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앞날에 이제 결혼을 기도하며 생각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참 경건한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을 드렸지만 동기들이 뭉쳐서 그 2절 가사 영어로는 brothers sisters 형제자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떠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뭉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도 부모가 또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천국화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가정을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두세 배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비록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앞날의 미래와 결혼 여러 가지 가정들 또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과 염려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마침내 주님께서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3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또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또 23절 가서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11절과 23절에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11절과 23절 이 두 구절 중간쯤에 나와 있는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요한에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묵상하면서 11절과 23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면은 18절의 중가운데 가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말로만 I love you,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행동과 진실함.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사도 요한의 교훈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에 부부를 향한 사랑, 또 자녀를 향한 사랑, 또 부모님을 향한 사랑, 또 손주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랑, 가정의 사랑을 생각할 때 과연 행함이 있는가? 말은 하는데 행함이 있는가? 실천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나의 삶 속에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가? 또 진실함. 여러분 요즘 부부사랑도 서로 신뢰를 못합니다. 자꾸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꾸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자꾸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그 의심을 치울 수가 없을 정도로 신뢰를 줄 만한 진실성이 결핍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자면 목회자가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속마음을 자꾸만 가리우고 포장하는 것 같고 좋은 말로만 입술로 이런 충분히 사탄의 역사 속에서 거짓의 영이 자꾸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매주마다 고충이고 괴롭겠습니까?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거짓을 참 미워야 됩니다. 요 정도 거짓말은 있었게 괜찮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상처 입힐까 봐 선한 거짓말하는 변명 아래 자꾸만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실함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 18절, 23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핵심의 교훈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교훈입니다. 다 아는 교훈입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또 우리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참 진실되게 한 톨에 쌀톨에 거짓말도 없는 진실한 마음을 내보일 정도로 숨김없이 다 열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왜 안 되는가? 이게 자꾸만 자신과의 싸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고민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묵상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수요기도 때 원로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요약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원수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랑을 더 알고 싶고 깨달아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자꾸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자꾸만 열매를 맺어서 차고 넘칠 때 무르익을 때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아내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저 사랑의 통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더 많이 크게 넓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게 만나고 알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행동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 기회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고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쁨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 식구들이 더욱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비치는 그 기쁨을.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주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저는 이 23절을 좀 특별히 묵상하게 된 이유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순종한다. 계명에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동전의 앞과 뒤,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는 이 23절 말씀에서 동전의 앞과 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전의 앞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faith, 믿음. 그 다음에 동전의 뒷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순종입니다. 순종. 사도 요한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23절의 한 구절의 이 귀한 교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와 같이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야고보서의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런 뭔가 개혁주의 신학 칼빈 많이 이것을 오해하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 faith, 믿었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faithfulness,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성실함이.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동전의 앞면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faithfulness, 신실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런 동전의 앞면만 있는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고 주님의 계명의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균형 잃은 가르침, 그런 균형 잃은 신앙생활은 동전의 앞면 믿음만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신앙, 또 순종만 하라 하지 말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신앙, 이건 균형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만 있는 동전 봤습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동전의 뒷면만 있는 거 보셨습니까? 동전에는 앞면 뒷면이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4절 외에도 2장 17절 보면은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도 행동, 실천을 강조했고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에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2장 17절에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고 2장 26절에도 사도 야고보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오늘 요한에서 3장 말씀을 적용하자면 행함이 행동이 없는 사랑, 말로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 행동 실천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과연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개야 들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식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자식에게 사랑의 실천, 행함, 행동이 진실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균형 잃은 사랑이죠. 여러분, 사탄의 영적인 역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천국 이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지옥과 같은 인생, 지옥과 같은 가정, 교회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가정 천국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목표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면 속이는 영으로 거짓을 진리에 섞어서 그래, 말로 사랑하고 혀로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해. 그런데 실천은 하지 마. 행동은 하지 마. 진실한 행동 말고 거짓은 속임수로 행동해. 이런 겁니다. 가정 사랑도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정 천국을 주님이 이루시고 세우길 원하시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려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천국화되는 가정 마음에는 주님의 계명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의 사랑 비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귀는 자꾸만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의심, 불순종, 또 불의, 불행, 자꾸만 여러 가지 이런 거짓의 영이 속여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은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가정 천국이면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서 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표현하면서 행동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집에 가기가 싫어요. 자꾸 바깥에서 맴돌아요.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제가 이렇게 석구절 세 가지 주제 중에 2장 14절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2장 17절과 26절은 행함이 없는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현대의 성경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헛된 것,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음 있다고 그러고 성실한 신실한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3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앞뒤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편지를 통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순종, 행함이 없다. 그건 죽은 거다. 그건 헛된 거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쓴 편지 3장 23절과 함께 묵상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가정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헌신함이 있어서 오늘 주시는 이 가르침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 어떻게 제가 제 배우자를, 제 자녀를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동으로 사랑하라. 실천하라. 진실성을 가지고 한 톨에 머리카락 하나에 거짓이 내 마음에 없이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나 또 뉴스를 보나 또 실제로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있는 지체들을 보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사회가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그것이 선한 거짓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 거짓말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동의 안 해요. 어떻게 거짓말이 선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데 오히려 요한복음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선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만용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선한 거짓말로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자 이 정도는 거짓말 해도 돼.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말로만 교회 봉사하고 말로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를 말로만 사랑하고 실천과 행함과 행동 생각났을 때 즉각 옮겨야 되는데 미루는 사랑도 미루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랑 같지 않고 또 급한 사랑도 올바른 사랑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루시려고 일하라는데 막 급하게 부모가 막 또 배우자끼리 막 못해서 막 사랑하는 거 이것도 다시 말하면 저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참 사랑할 줄 모른다. 결론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흘려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희 장인 어르신의 70세 생신 그 잔치에 연설하신 동영상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벌써 한 11년이 지난 동영상입니다. 살아계시다면은 오는 토요일이 장인 어르신의 81 생신이신데 그 동영상을 제가 또다시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 가르침.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입니다. 연설하시면서 미국에 왜 왔는가, 의학을 더 공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학을 오셨는데 아리조나 시애비스라는 군인기지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앞부분에 시작하시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오신 분들에게 그 미국 남편들, 한국 부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권면에 통해서 장인어르신의 그 마음의 심정, 그 심정을 좀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심정은 자기 자신이 약 40년 거기서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해서 와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실 때 제가 최선을 다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이런 권면의 내용인데 그 권면의 내용은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요약되냐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공동체로서 본이 되십시다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에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막 떠시면서 축하하러 오신 분들을 자기의 친구로 여기고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본이 되십시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지금 장인어르신 섬기셨던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와서도 예배 못 드리지만 온라인 이런 예배 못 드립니다.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모님 혼자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주권 속에서 주님의 종을 인도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거기 심으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장인어르신의 장례식 때 나타났습니다. 70대 연설 때 친구로 여기신 분들, 또 그때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고인의 장례식 때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맺으실 때 그 평가는 장례식 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요한의 교훈대로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진실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지극히 작은 과자 하나 음식 하나 생각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즉각 행동으로 옮겨서 베풀고 나누고 그런 티와나에서 또 엔세나다에서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동네 이웃들에게도 마스크를 전달하고 이렇게 작은 사람 이럴수록 우리가 자꾸만 팔이 안으로 해서 내 가족만 이게 아니라 이럴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더 이타적으로 우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체들 또 믿지 않는 영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빛을 비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신적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를 사랑하셨던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고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계시기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의 추억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에 그분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더욱더 영원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게 되고 순간적인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그분들이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숨쉬는 다는 날까지 주기도문 외우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육체적인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각 처소에서도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깊은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깊은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깊은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깊은 사랑 깊은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깊은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깊은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깊은 사랑 깊은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깊은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깊은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가 제가 찬란하게 우리들 어디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하나님의 모든 진노까지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람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주의 나무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더 많이 넓게 높이 깨달아 알아 마음의 사랑의 물단 동산에 성령의 열매 사랑 충만하여 주의 사랑 비춰 살아가며 진정한 신적 기쁨과 화평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육신의 가정과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